자, 이제 교재를 179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79쪽에 밑으로 가면 9번에 인간의 영혼은 이제 신체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서양인들은 이제 주로 이성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 또 동양인은 또 가슴, 지정, 의,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은 신체에 어디에 존재하느냐. 아까 그래서 신체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말하려고 그래. 그래서 머리다, 가슴이다. 어떤 경우는 또 영혼은 또 이제 생명이니까 사람들의 그런 신체 가운데 생명이 있는 곳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또 피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단정져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영혼은 아까 그 마음, 카르디아.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네.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밑에 큰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인간의 창조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가. 당연히 이것은 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의존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든지, 또 하나님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목적, 또 감사와 또 존귀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이제 창조하고 이런 등등의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쪽 80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죄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그 죄로서 불순종, 그리고 이제 그 불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의 실과들은 임의로 이렇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순종은 항상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었으니까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고, 사탄 마귀는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로 이제 미혹을 했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결정적인 거죠. 이제 그럼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러면 그 죄의 정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상화, 또 신격화, 또 하나님을 이제 대항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이제 부모에게 또 이웃들에게 짓는 죄,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제시가 됐고, 10계명을 이제 법조문화된 이제 종교적인 율법과 또 시민 사회법으로서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에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를 그냥 단순히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내용이 뭔지,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불순종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의 내용은 뭐죠?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우사는 이제 소가 뛰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자기가 벌컥 손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이제 즉사를 했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사는 오히려 잘해보려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셨을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옮기려고 수레에 실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궤 양 옆에 고리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그 천으로 짠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줄을 양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옮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관한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을 해석할 때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서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균형이 있는 그런 해석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법에 벗어난 것,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어디서 왔나? 이게 바로 이제 뱀이 그렇게 했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갔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제약된 본성이 그 가인과 아벨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아벨은 이제 그런 범죄하기 이전에 이제 그 형한테 가인에게서 이제 살해당했고, 또 가인을 보면은 이제 아담이 불순종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가인에게도 여전히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동생을 막 죽이고, 또 저주하고 분노하고, 저주라기보다도 이제 분냄이죠. 분을 내었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노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이제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이 이름을 짓는 것이 다 이게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기 중심의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짓고,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통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냐 아니면 하나님 숭배자냐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어서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 불신앙의 그런 깊은 뿌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것, 또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의 이 불순종과 불신앙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이후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자, 보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죄는 불신앙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불신앙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마르타노, 동사형의 또 여기서 놓치다, 뭐 이런 거, 이제 표적을 못 맞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의 그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그런 그 생각대로 이렇게 끌려서 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이렇게 참가하지 않다. 하나님에게 참가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속한 어느 영과 진노의 자들과 역사하는 그 영과 합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형에서 볼 수 있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명사형으로 보면 역시 이제 목표 도달 실패,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오면 대항한 적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어버리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기 의지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타 이제 이런 이제 죄가 많죠. 이렇게 원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가 이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렇게 분리, 이것이 바로 이제 좌타라고도 하고 하마르티아 분리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분리의 결과가 이제 자범죄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자범죄들에 대해서 강의한 80조 맨 밑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의 결과로서 짓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 자범죄들 보면은 81쪽으로 가서 위반, 부정, 반역, 또 배반, 또 왜곡,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행위, 기타, 불의와 불법, 또 방탕과 호색, 욕망, 또 감정적인 그런 그 악이라든지 이렇게 자범죄의 그 내용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강의 안을 참조해서 위반 하나만 가지고서도 설교가 이렇게 말씀이 여기 인용된 말씀들이 있으니까 설교가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 죄들에 대해서, 신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죄인데, 원죄가 어떤 죄인데,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도 자기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 자기가 우상 아니면 대물을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경 어디에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부터 3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심지어 이 사람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상실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제목들이 쭉 나오게 되고 마지막 32절은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것이 1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18절부터 32절의 그런 말씀. 거기 보면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증오스럽고 또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그래서 뱀에게는 묻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단호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한량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건 용서를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주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이 어느 선까지 해서 안 되겠다 해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건 배교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단축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히스기야와 같이 또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왕들이 말을 안 듣더라면 바로 막 전쟁에 나와서 그냥 사망 가운데 처하게 놔두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더십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꿔가잖아. 신적풍치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엄청 이게 무서운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일반적으로 일반 통념에서 볼 때 다윗이 범한 죄가 약한 죄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제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범했는데, 그리고 또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도 있고, 그런 이제 죄악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죄를 이제 범했는데도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다 이렇게 소원이 여호와의 그런 그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 한 가지를 구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다윗은 그런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또 그분의 그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의 왕직이나 선지자직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만큼 이 경외감을 가지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도 위반이 있고 부정이 있고 반역이 있고 배반이 있고 왜곡이 있고 혐오스러운 그런 행위를 했고 또 이런 불의와 또 방탕과 욕망과 또 감정적인 어떤 그런 악의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었던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과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안으로 이끌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 제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성령께서는 거기서 돌아서도록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먼저 보고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 걸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목회자로서 이런 신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의 그 원인은 당연히 이제 이와이 멀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탄 마귀다. 뭐 이와이 멀리스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꾸 까먹어. 그래서 인간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 나쁜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우리들의 그런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미혹자가 누구냐. 먼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정죄와 거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성도님들이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게 이제 우리들의 역할인데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이제 충고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못 바뀌는 겁니다. 모르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마음에 지금 이게 영적인 성장이 안 돼 있는데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냐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중생은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먼저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윤리 도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런 것처럼 이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2쪽으로 가서 이제 아담의 그런 그 후손의 경우는 이제 원죄로 인해서 또 유전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우상 이런 것에 이제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데 이 전가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간접적인 전가와 직접적인 전가가 있어요. 이게 간접적인 전가는 이제 그 로마 가톨릭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간접적인 것은 이제 그 펠라기오스가 말한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이렇게 유전되는 것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의 유전서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그 영혼 가운데에 명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직접 전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전가사인데 두 가지. 첫째는 죄 자체가 유전되는 것이냐, 아니면 죄 성향이 유전되는 것이냐. 그럼 이 용어 자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죄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죄가 있다 말이죠.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런 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 자체이고 죄 성향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여기서 따져보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말은 죄를 지금 안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개념상 맞지도 않아요. 우리가 전가가 된다, 유전된다 이렇게 했을 때 있는 것이 유전되고 있는 것이 전가가 되는 거지 없는 것이 전가가 됩니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은 하나님 한 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은 세이비어 구세주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우리의 아들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개념 정리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할 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가설 그리고 직접 전가설은 그러면 내용이 뭐냐? 죄 자체와 그러니까 죄 자체가 있으니까 죄질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떼지 말자 말이에요. 죄 자체와 죄 성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서 이제 전적인 그런 그 타락의 개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은 겁니다. 직접 증가서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면 전적인 타락도 인간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패를 했어요. 이렇게 부패를 했는데 그 부패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양심에 이런 판단 기능이 없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로마서 2장 그 14절에 가면은 그러면 그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그러면 법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지금 다 지금 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양심의 판단 기능이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이런 판단 기능이 없나? 있단 말이에요. 다 당연히 가인도 다 판단 기능이 다 있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귀의 자녀라고 저 요한일서 그 3장 그 12절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쪽으로 이제 미혹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아벨은 이제 부모의 그런 그 영향력을 받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가죽옷 사건이 이제 재물을 드려지는 이런 사건. 가죽옷은 짐승입니다. 역시 아벨은 그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소가 아니라. 그런 것 속에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전도를 통한 이제 신앙의 전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분석해 내 가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이제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넘겨서 85쪽으로 가면은 죄의 구조에 대한 이런 정리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죄의 전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리교적인 요소가 있고 장로교적인 요소가 있고 또 침례교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런 세 부류의 그런 그 해석들이 이제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침례교의 그런 입장, 중도 노선을 이렇게 확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런 정도로 찝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 죄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5장 그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서 일하시는데도 이걸 모르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런 거 없죠. 빈털터리 비어있어.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서 미혹을 하게 되죠. 그 미혹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자신을 신격화시킨 어느 단체에 빠져가지고 그가 참 신이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냥 갓 태어난 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뭐 안수집사들도 있고 뭐 교회 회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회장들도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으로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면 안에 지금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배교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데,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지.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에 없다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내주게 해주시고, 이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의 그 자리가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속으로 있고,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을 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메시지가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적인 또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잡고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는 이제 86쪽으로 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사귐의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그 결정과 계획과 또 예정이 있다. 에베소 1장과 또 베드로전서 1장, 요 1장, 베드로전서 1장과 에베소 1장은 여러분들 꼭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거기 이제 공통적인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장세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 베드로전서는 하늘에 간직된 것,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제 구원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역할은 그 피가 나와 그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제 18절하고 19절에 나오고, 에베소에는 1장 7절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대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장세 전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장세 전. 그래서 이 튤립 이론에도 가보면 그게 이제 장세 전 상황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5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뭐 했을까? 크게 이제 작정,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강의한 80쪽인데, 작정은 전체, 우주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신 것이고, 예정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정은 인류 구원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5번이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구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윤곽이라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 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좀 부렸다고 그랬죠. 역시 제 욕심대로 좀 이제 시간에 많이 쫓기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총평가 하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할애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튤립 그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90쪽에 가 있는데, 이런 튤립 이론도 보면은 이제 칼뱅주의자들과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서로 이렇게 양분화되어져 있어요. 이제 첫째 조항은 이제 그 전적인 타락 개념에서 이제 개념은 같지만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달라. 이제 칼빈주의자들 말은 전적인 타락은 인간은 죄 자체로 이렇게 부패가 되어졌다, 이런 것이고, 또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이제 죄 성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 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그 선택과 조건적인 선택이 있는데, 성경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못하는다,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택 안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칼빈주의보다 이제 알미니스적인 이런 요소, 물론 이것은 알미니스가 말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속죄에서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제한 속죄와 어떤 이제 무제한 속죄, 이제 유니버설 이렇게 쓰죠. 이제 보편 속죄라고 하는데, 보편 속죄와 제한 속죄와의 관계, 이것은 따로 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칼빈주의자들 깔미자는 따로 떼잖아. 이것은 종합시켜야 돼요. 종합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 보편이죠. 유니버설. 그리고 또 이제 제한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 이것이 이제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의 그런 그 입장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또 침례교회 입장도 루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런데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한 문장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서 보편, 그 다음에 제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것이 침례교회의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절대 배교할 수 없다. 알미니스주의자들은 배교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침례교회 입장은 배교가 많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배교에 대한 1차적인 경고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또 다른
사이비단 종파로 넘어갔을 때 이것은 철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그 개개인의 그런 그 신학자의 노선 속에서 있다라는 거. 그 성경도 이제 히브리서라든지 또 마태복음서라든지 또 기타 여러 곳에서 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면서 믿음을 배반한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키라 이런 말씀도 있고 경고성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세상을 로 나간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례도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혀 있는 거 배교 하나 이것은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이비단 중파로 넘어간다. 그것은 이제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런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튤립 이론에 대해서 우리 침례교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92쪽에 보면은 도표로 해서 이렇게 칼빈주의, 알미니스주의, 그 다음에 침례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좀 잘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 구원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 이제 은혜와 또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 합해버리면 됩니다. 합해버리면 회개가 어느 쪽에 들어오냐면 은혜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이제 우리 미 남침례교단의 그 신약신학교 교수인 이제 프랭크 스테거, 이제 프랭크라고 하는 프랭크 스테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회개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7장 또 11장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여기 보면은 회개함을 주사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을 이렇게 살려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안에 회개와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는 뭐냐? 지정의. 여기서는 이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해서 이게 죄로구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통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제는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로? 그러면 이제 질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쪽으로 해결받고 싶다. 이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전도자들이 그래서 또 바로 이제 이 선생님의 그 죄를 해결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또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게 동의입니다. 이게 동의만 되어지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좀 의롭다 칭함받는 제사함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의 문제가 있잖아. 믿음의 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게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믿음에는 지정, 의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한 저쪽 99쪽부터 해서 지정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담아놨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5분 동안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구원의 영역은 당연히 이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몸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때 보면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풍속으로부터 우리가 성별돼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함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신되어졌다 하나님께로 지금 이제 구원받아서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헌신 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성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은 거듭났다, 또 새 생명,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리제너레이션에서 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하고 칭의하고 중생하고 성화하고 이건 뭐냐?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구원 받게 되면 이 구원이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대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성별됐으니까 그것을 성화 거룩함이라고 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위치, 신분이 변화가 됐으니까 이것은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 칭함받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상속과 관련돼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또 중생, 다시 말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칼빈은 뭐 이중 은혜다 해가지고 중생 빼고 칭의와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가보면 중생의 씻음과 또 의로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나와요. 이것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씻음, 중생, 그다음에 이제 의로움, 칭의, 그다음에 거룩함, 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중은혜야, 삼중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가 되어졌어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친밀을 베풀어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이 되게끔 해요. 예수님에게 생명적인 연합을 시킨다. 이게 포도나무 가지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분의 의가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졌나이다. 그러므로 저들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룩해졌나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7장 17절 19절에서 주님의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거룩해진 거룩함이 내게로 지금 이제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연합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중생을 누리고 또 성화를 누리고 또 칭의를 누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야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냥 성화만 똑대놓으면 안 돼요. 성화나 거룩함과 칭의가 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로스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야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 2장과 또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니 16절 이하의 그 말씀까지 이제 22절일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이런 말씀들과 관련돼서 성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영화 문제가 있잖아요. 영화는 뭐 장차 이렇게 몸의 부활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존귀 영광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영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 규정이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딱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또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여러분들과의 그런 그 강의를 통해서 교수의 그런 그 임무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참으로 아쉬움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참 얼굴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원격 강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잘 안 됐고 또 이런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의사 전달도 충분히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쳐드린 것 같다 이런 죄스러움이 많이 있고 그래요. 이런 점들 부족한 점들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이렇게 구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